오늘은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하는 주몽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주몽의 이름 또한 다양합니다. 성은 고씨이며 이름은 주몽 또는 추모, 상해 추몽, 주모, 도모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인 주몽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 주몽에 관한 신화로 아래의 자료는 주몽신화 가운데에서도 그 본래의 신화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동국 이상국집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이규보의 민족서사시 동명왕편에 지금은 전하지 않는 구상국사의 내용을 인용해 놓은 것인데 원문을 그대로 옮겨 쓰리라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국 이상국집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신, 문인, 이규보의 문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집이란 쉽게 말해서 개인이나 여러 사람 이문장이나 시구 등을 모아 편집한 책이라 할 수 있겠고 때는 1241년 8월경에 완성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직권삼에 수록된 동명왕편은 장편의 민족서사시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으로서 해모수와 유화가 만나는 과정으로부터 주몽의 탄생에 얽힌 신비스러운 이야기와 시련을 이기고 고구려를 건설하기까지의 모습과 왕자 유리의 왕위계승,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임금들이 너그럽고 어진 마음과 예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희망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화에서 주몽이 아래서 나온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대 국가 시대에서 건국을 한 시조왕을 표현할 때 통상적으로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시조왕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고대 시대에서는 쉽게 발생하는 경우였습니다. 구상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제는 동명왕봉기라는 점에서 보이듯 기존체의 형식으로 서술된 듯하며 각 왕의 기록을 봉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마천의 사기 체제를 본떠 편찬한 것인 듯하다라고 하고 있고, 편찬 시기가 고려 초기로 추정되는 까닭은 삼국사라는 명칭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삼국사의 편찬은 광종 때 당나라 제도를 본떠 사관제도가 설치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김부식 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당시에 동명왕봉기에서는 신화와 설화적인 내용을 앱기록에 적힌 그대로 전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아직 유교적 사관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에서는 고구려를 내세우는 역사서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고려 초기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자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구려 관계 기사가 신라 관계 기사보다 많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고구려만을 계승한 왕조를 강조하였다기보다는 삼국을 통일해 진정한 통일국가라는 의식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 신작 3년 임술의 천재는 아들 해모수를 부여왕의 옛 노읍터에 내려보내어 놀게 하였다.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는 오룡거를 탔고 종자 백여인은 모두 백곡을 탔으며 채색 구름은 위에 뜨고 음악은 구름 속에 들리었다. 웅심산에 머물러서 10여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내려왔는데 머리에는 까마귀 기스로 된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이 빛나는 칼을 찼다. 아침에 정사를 듣고 저녁이면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이를 천왕낭이라 하였다. 성북청하의 하백의 세 딸이 아름다웠는데 장녀는 유화, 차녀는 헌화, 계녀는 위화라고 하였다. 그녀들이 청하로부터 웅심년 위로 놀러 나가니 신같은 자태는 곱고 빛났으며 수식한 폐옥이 어지럽게 울려앉고와 다름이 없었다. 왕 해모수은 이들을 보고 좌우에게 말하되 얻어서 왕비를 삼으면 아들을 두리로다 하였다. 그녀는 왕을 보자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좌우가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어찌 궁전을 지어 여자들이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문을 닫지 않으십니까? 하니 왕이 그렇게 여겨 말채찍으로 땅을 그으니 동실이 문득 생기어 장관이었다. 방 가운데는 세 자리를 마련해 놓고 동이술을 두었다. 그 여자들이 각각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권하며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였다. 왕은 세 여자가 크게 취하기를 기다려 급히 나가 막으니 여자들이 놀라서 달아나고 장녀인 유화만이 왕에게 붙들린 바 되었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머물게 하였는가? 하니 왕은 대답하되 나는 천재의 아들로 이제 하백에게 구원하고자 한다 하였다.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천재의 아들로 나에게 구원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될 터인데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둔 것은 어찌 실례가 아닌가 하였다. 왕은 부끄럽게 여겨 장차 하백을 가서
고려하고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여자를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오룡거 많이 쓰면 하백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왕이 하늘을 가리켜 보아니 문득 오룡거가 공중으로부터 내려왔다. 왕과 여자가 수레를 타니 풍운이 갑자기 일어나며 그 궁 하백의 궁전에 이르렀다. 하백은 예를 갖추어 이들을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혼인하는 법은 천하에 통용하는 법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는가. 왕이 천재의 아들이라면 무슨 신이함이 있는가 하니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에 볼 따름이다 라고 했다. 이에 하백이 뜰 앞에 물에서 이어가 되어 놀자 왕은 수달로 변화해서 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가 되어 이를 쫓고 하백이 꿩으로 변화하니 왕은 매가 되어 이를 쳤다. 하백이 이 사람은 참으로 천재의 아들이라 여기고 예로써 혼인을 이루고 왕이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겁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왕에게 권해서 크게 취하게 한 뒤 딸과 함께 작은 혁여에 넣어서 용거에 실어서 승천하도록 하였다. 그 수레가 물을 채 빠져나오기 전에 왕은 바로 술이 깨어서 여자의 황금 비녀를 취해서 혁여를 찌르고 그 구멍으로 홀로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그 딸에게 말하되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 하고 좌우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려 그 입술의 길이가 3척이나 되게 하고 다만 노비 2사람을 주어 우발수 가운데로 귀양 보냈다. 어사 강력부추가 금화왕에게 고하기를 요즘 양중에 고기를 가져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다 고하였다. 왕은 이에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써 이것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그 입술을 3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은 천재자의 비임을 알고 별궁에 두었는데 그 여자는 햇빛을 받고 그 때문에 임신을 해서 신작 4년계의 하사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표가 영웅 같고 기이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왼편 겨드랑이로 한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닭떼들이쯤 되었다. 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은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모에 버렸으나 여러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백수가 모두 보호했다.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일광이 있으므로 왕은 알을 가져다가 그 어미에게 보내고 기르도록 했다. 알은 마침내 열리고 한 사내 아이를 얻었는데 낳은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 주몽은 어머니에게 여러 파리들이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자 이것으로 광거 위에 파리를 쏘아서 화살이 날면 모두 맞았다.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나이가 장대해지자 재능도 겸비하였다. 금화왕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같이 사냥하였다. 왕자 및 종자 40여인은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으나 주몽은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왕자는 이를 질투해서 주몽을 잡아 나무에 메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가 버렸는데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다. 태자인데소 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눈길이 남다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뒷근심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고자 하였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먹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남쪽 땅으로 가서 국가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시기로 감히 마음대로 못하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속썩이던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날에 힘입는다고 했으니 내가 말을 골라주겠다 하고 드디어 말 기르는 대로 사석인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여러 말이 모두 놀라서 달리는데 한 누른 말이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은 그 말이 준마임을 알고 몰래 말 혀 끝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야위어 갔다. 왕이 마목을 순행하다가 여러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이 이를 얻어서 바늘을 뽑고 더욱 잘 먹였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혓보 등 3인과 같이 남쪽으로 행하여 배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개연히 탄식하되 나는 천재의 손이요 하백의 외손으로서 지금 난을 피해 여기 이르렀으니
황천우토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를 보내소서 하고 활로써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서 주몽이 건널 수가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추병이 이르렀는데 추병이 물에 이르자 물고기와 자라들의 다리는 곧 없어지고 이미 다리로 올라섰던 자는 모두 몰사하였다. 모든 국에서 제사, 모록, 곡거등과 함께하여 졸본천에 이르렀다.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고구려라 했다. 비류왕 송량 이 사냥을 나왔다가 왕의 용모가 비상함을 보고 불러서 자리를 주고 말하되 바닷가에 편벽되게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본 일이 없더니 오늘날 만나보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대는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 왕이 말하되 과인은 천재의 손으로 서국의 왕이거니와 감히 묻겠는데 군왕은 누구를 계승한 왕이냐? 하자 송량은 나는 선인의 후예로서 여러 대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 지방이 아주 작아서 두 왕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하니 그대가 나라를 세운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 나에게 부용함이 옳지 않겠느냐? 하니 왕이 말하되 과인은 천재를 계승했고 이제 당신은 신의 자손이 아니면서 억지로 왕이라고 하니 만약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다. 송량은 왕이 여러 번 천손이라고 일컫자 속으로 의심을 품고 그 재주를 시험코자 하여 말하되 왕으로 더불어 활쏘기를 하자. 고 하였다. 사슴을 그려서 백보 안에 놓고 쏘았는데 그 화살이 사슴의 배꼽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힘에 겨워하였다. 왕은 사람을 시켜서 옥지환을 백보 밖에 걸고 이를 쏘니 기와 깨지듯 부서졌다. 송량이 크게 놀랐다. 왕이 말하되 나라의 창업을 새로 해서 아직 고각의 위에 가 없어서 비류국의 사자가 왕래하되 내가 능히 왕래로서 영송하지 못하니 이것이 나를 가볍게 보는 까닭이다. 하였다. 종신 부분노가 나와 말하되 신이 대왕을 위하여 비류국의 북을 취해오겠다. 하니 왕이 말하되 타국의 감춘 물건을 내가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것은 하늘이 준 물건인데 어째서 취하지 못하겠습니까? 대왕이 부여해서 고날 때 누가 대왕이 여기에 이를 줄 알았겠습니까? 이제 대왕이 만번 죽을 위태로움에서 몸을 빼내어 요수 왼쪽에서 이름을 드날리니 이것은 천재가 명해서 된 것인데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부분노 등 세 사람이 비류국에 가서 고각을 가져왔다. 비류왕은 사자를 보내 고했으나 왕은 고각을 와서 볼까 겁내서 색을 어둡게 칠해서 오래된 것처럼 하였더니 송량은 감히 다투지 못하고 돌아갔다. 송량은 도읍을 세운 선우를 따져 부용시키고자 함으로 왕은 궁시를 짓되 썩은 나무로 기둥을 하니 오래됨이 천년이 된 것 같았다. 송량이 와서 보고 마침내 감히 도읍 세운 것에 선우를 다투지 못했다. 왕이 서쪽으로 사냥을 가서 흰 사슴을 잡아 이것을 해원에 거꾸로 매달고 주수를 행해 말하되 하늘이 만약 비를 내려서 비류의 왕도를 표몰시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 난관을 면하려면 내가 능히 하늘에 호소하라. 하니 그 사슴이 슬피 울어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장마 비가 7일이 나와서 송량의 도읍이 떠내려가 버렸다. 왕이 갈 때 새끼줄을 가로질러 느리고 암마를 타니 백성이 모두 그 줄을 잡았다. 주몽이 채찍으로 물을 그으니 물이 줄어들었다. 6월에 송량은 나라를 들어와서 항복하였다. 7월에 검은 구름이 골령을 덮어 사람은 그 산을 볼 수 없고 오직 수천 명의 사람 소리만 들리며 나무 베는 소리만 들렸다.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위해 성을 쌓는다. 고 하더니 7일 만에 구름과 안개가 스스로 거치고 성곽과 궁대가 스스로 이루어졌다. 왕은 하늘에 절하고 나아가 살았다. 추 9월에 왕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지 않으니 그때 나이가 40이었다. 태자는 왕이 남긴 우편으로서 용산에 장사를 지냈다.